거리를 질주하는 두 대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두 차량 모두 속도 제한을 무시한 채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두 차량은 별 다를 점이 없었지만 한 대는 음주 운전을 하는 차량이었고 한 대는 응급환 환자를 태우고 달리는 앰뷸런스였습니다. 한 대는 술 취한 운전자가 아무 생각 없이 위험하게 그렇게 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나 앰뷸런스의 운전자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운전을 합니다. 잠시 후 술 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는 빨간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신호 위반을 하며 그렇게 직진을 하다가 그만 다른 차를 들이받아서 상대방 운전자도 죽고 자신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앰뷸런스를 몰던 운전자는 병원까지 안전하게 운전해서 환자를 살렸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차량이지만 무슨 일을 위하여 가고 있느냐, 누가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대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저 농사를 짓다가 이처럼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이 엘리사는 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엘리사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엇을 포기했으며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엘리사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바꾸었으며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기에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엘리사는 목적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본문 19절과 20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로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아멘. 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마침 엘리사는 소 12겨리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겨리라는 것은 소 2마리를 묶어서 하나의 쟁기를 끌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12겨리로 밭을 갈았다는 것은 소 24마리로 밭을 갈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 24마리로 밭을 간다는 것은 이 엘리사가 대단히 넓은 그런 밭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큰 부자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던졌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선지자가 입고 있던 옷을 다른 사람에게 벗어주는 것은 자기 후계자를 세우는 그런 행동으로 너는 내 후계자다 라는 그런 의미로 선지자의 겉옷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즉 후계자가 될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엘리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 20절 보니까 그가 소를 버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엘리사가 이 소를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엘리사는 왜 소를 버렸을까요? 엘리사는 본문에 나오는 대로 소 24마리로 밭을 갈 만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소를 다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면 엘리야가 옷을 벗어주고 난 후에 엘리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즉시로 자기 소를 버린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또 본문 21절을 보면 엘리사는 소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농사 짓는 기구까지 몽땅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버렸다라는 단어는 다시 사용하거나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완전하게 버리거나 완전하게 자기에게서 떠나보내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조금의 미련도 남겨두지 않고 다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완전히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또 그 기구들을 불살랐다는 것은 다시는 농사 짓는 것에, 즉 자기의 생업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자기의 소와 그 농사 짓는 기구들을 다 버렸을까요? 이 당시 엘리사에게 찾아온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히 알려진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과부의 한 끼 남은 그 밀가루를 얻어먹을 정도로 매우 가난하였고,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채 그렇게 늘 쫓기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었을 엘리사가 소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재산까지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사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그 엘리사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엘리사는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그 선지자의 옷을 입혀주는 순간 자기 삶의 목적을 바꿨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부족함이 없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한쪽 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이 엘리사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이 엘리야에게 구한 것을 보면 그 엘리사의 마음 속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그 누구보다도 강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영적인 갈급함, 이 영적인 갈급함은 누구에 대한 갈급함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은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고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돈과 인기와 쾌락을 쫓아 살지라도 인간에게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바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목마름은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돈 버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십니까?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명예가 여러분의 목적이십니까? 그러나 이런 돈이나 명예나 인기를 쫓아 살지라도, 아니 그런 것들을 손에 쥘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영적인 문제는 돈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예도 물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이 영적인 갈급함은 삶의 목적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다면, 그래서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내 삶의 목적을 돌린다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통째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삶의 목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려서 여러분 삶을 정말 값진 인생, 귀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사는 마음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기로 결심한 후에 이제 그 스승인 엘리야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부모와 작별 인사할 시간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자기 삶을 정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만을 잘 감당하겠다. 그러니 이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얼핏 보면 야, 너 선지자 될 거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아니라, 즉 엘리사가 작별 인사를 하러 집에 간다는 것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흔쾌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본문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위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한 그 엘리사의 마음이 그 어떤 때보다도 아주 강한 결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한 결심으로 단단히 무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단단히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던 그런 방향, 죄로 향하던 그 방향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왔다면, 그랬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돈의 미련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올인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그렇게 작정한 후에 쏟아버리고, 그리고 농사짓는 그 농기구도 싸그리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이것을 보면 엘리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 누릴 것, 그런 것 찾아서 세상에 두고 있던 그 마음, 그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100%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돌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죽음도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그 헛된 것,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100%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돌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자기의 위치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엘리사는 소 24마리로 밭을 갈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고 난 후에 농사 짓던 기구들까지 몽땅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도 잡아서 백성들에게 먹게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난 후에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부유한 농사꾼에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종으로 그 위치를 바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었던 엄청난 부자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 자기 삶의 위치, 자기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부자로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 산다는 것,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이렇게 대접을 받고 부족할 것 없는 그런 자리에서 왜 섬기는 자리로 그렇게 자기 위치를 바꿨을까요? 바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이 엘리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기로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 존재의 목적을 바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의 그 귀한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인간이 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보통 결심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100% 온전히 다 내어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하늘 보좌를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까지도 참아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하셨으면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 쏟으셨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독생자의 자리를 버리셨으며 왜 하늘 보좌를 버리셨을까요? 그 귀한 자리, 그 높은 자리를 왜 버리셨을까요? 바로 존재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 우편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인간들을 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 어디에 자기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 그것에 자기 자신을 올인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아깝지 않을 그 가장 귀한 주님의 목적에 100% 올인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까요? 인기가 많으면 행복할까요? 즐길 것 실컷 즐기고 누릴 것 실컷 누리면 그러면 행복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자기 인생을 올인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소중하고 값진 일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일,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인생 전부를 올인하는 사람이 돈 좀 없다고 불평할까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 전부를 맡기는 사람이 인기 좀 없다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할까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 전부를 올인한 사람이 자기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짜증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 전부를 올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값진 인생, 정말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허투루 죄 짓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올인한 엘리사를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올인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에 그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그때서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죄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처음에 제자로 삼아주셨을 때에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거꾸로 지고 맙니다. 이렇게 자기 사명을 깨닫고 난 베드로는 나머지 자기 인생을 주님께 올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지라도 기쁘게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무시무시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역시 주님께 올인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기쁘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주님께 올인하는 모습 속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셔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라고 투덜대던가요? 두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즐길 것,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를 짓든 말든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그저 나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인생 허비하며 사시겠습니까? 그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허무한 인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값진 일에 여러분 인생을 올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전부를 다 올인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일, 그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명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값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한 발은 세상 가운데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한 30%는 헌신하고 나머지 70%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나중에 쉽게 지쳐서 사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가 괜히 교회에 다녔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30%도 아니고 50%도 아니라 완전히 100%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올인해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인생을 100%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정말 값진 인생 살고 싶다면,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행복한 인생 살고 싶다면 여러분 인생 전부를 100%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100% 자기 인생을 올인하며 사는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신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100% 올인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목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것들 붙잡고 살면서, 헛된 것들 붙잡고 살면서, 썩으실 것들 붙잡고 살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해 보이는 것, 멋져 보이는 곳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늘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전부 100%를 올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헛된 인생, 썩어질 것만을 구하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값지고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100% 드려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